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혹시 애창곡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그 예전에 어른들은 18번이라고 했던 정말 자신 있는 노래 애창곡, 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3옥타브 정도가 이렇게 넘나드는 고음이 난무하는 이 노래에 대한 애창곡 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노래방 인기쟁이. 근데 진짜 보통은 좀 쉽고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은요, 대다수 조금 도전해보고 싶고 산악등반용? 막 거의 이런 수준의 고음 옥타브 올라가는 노래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이분들 진짜 오늘 또 막 자지러지실 것 같은데 Don't Cry의 주인공이죠. 이건 정말 아직까지도 방송국 PD들이 자기 애창곡이라고 떠드는 곡인데 이 노래의 주인공 더크로스 김혁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음악을 시작한 김혁건. 더크로스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다가 군 제대 후 새 앨범을 준비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닥치는데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도 몇 년이 걸렸지만 아끼고 사랑해준 가족들과 자신을 전도한 친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제는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김혁건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 되게 뵙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TV에서 저 워낙 이제 많이 뵈서 그런가요? 네, 좀 친한 것 같아서 대기실에서 보자마자 되게 친한 척을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잠깐만, 내가 일방적으로 본 거지. 마주보진 않았었구나. 저도 TV에서 많이 뵈서 그렇습니까? 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여쭤보니까 한참 동생이신데, 근데 워낙 그 곡의 장악력이 세고, 또 예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좀 예전이라 제 또래로 생각했는데, 많이 동생이시더라고요. 저도 제 또래신 줄 사람 알았습니다. 스위트하네, 되게. 저희 담당 PD가요. 네. 되게 흥분했었어요. Don't Cry가 자기 18번이었다고.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난 그 비명소리 듣고 싶지 않아. 여성분들이 노래방에서 싫어하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럼 도전하고 싶은 노래를 선곡하시더라고요.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뽐내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여자분들 앞에서 잘하면 좋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 김혁건 씨가 사실 이 Don't Cry라는 노래 저는 만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본인한테는 이게 쉬웠나. 예, 사실 있거든요. 가수마다 어디 가서 자꾸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 싫은 노래가 있대요. 제가 이 노래를 어릴 때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그 데뷔하고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데뷔를 했는데, 이 노래가 이제 평생 따라다니니까, 이제 30대 넘고 40대 되고 몸도 불편한데,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니까 다들 고음 옥타브 노래를 리스트에 갖고 계신 가수 오빠야들이 행사 다닐 때 그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수에게 좀 사랑스럽지만 가시가 있는 꽃이 있나 봐요. 노래도 다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데뷔가 궁금해요. 데뷔를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앨범을 발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2001년도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하고, 그 당시에 슈퍼스타 K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수상하고 이제 레코드사와 계약을 해서 2003년에 2년 정도 앨범 녹음을 하고, 그 당시엔 정규 앨범 13곡, 14곡씩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3곡, 14곡 녹음하는데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집 앨범을 2003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빵 터졌어요. 아니요. 좀 그렇게 있었어요? 안 터졌죠.
그 외모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외모가요? 저 엄청- 방송국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얼굴이 호빵처럼 항상 아닌데. 어릴 때는 그렇게 호빵이 아니었는데 진짜요? 네. 그 기획사에서 뭔가 눈 가리고 아웅했다. 속였네. 아, 외모가 기획사에서 문제가 아니었네. 네. 그 당시에 뭐 저희랑 같이 데뷔했던 그룹들이 또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뭐 버즈 같은 아하, 버즈 민경훈 씨. 네, 그 그룹들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하, 그런- 같이 어디 공연장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고 저희 인사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어허. 뭐 이게 이렇게 연식이 있으신 네.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까 내 생각. 당황했죠 제가.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도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동안이에요, 사실. 살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버들가지 같은 꽃미남들 막 스키니진 입고 그땐 소년미를 뽐내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때 샤이니도 그렇고 네. 그죠? 요런 이제 풍토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른어른하고 청년청년하니까 그랬어야 그랬나? 되는데. 어. 네. 그래서 어찌됐든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쫙 이제 폭발적으로 하실 때 너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저 친구 너무 노래 잘한다. 와 저렇게 실력 있었어? 하고 그 다음 행보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조금 의아할 정도로 갑자기 행보가 끊겼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사고를 당하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데뷔하고 그러시면- 활동을 한 뒤에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밴드를 하고 언더 쪽에서 또 네, 군복무를 네, 공수부대 그러셨구나. 자원 입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더크로스로 오랜만에 앨범을 내려고 다시 더크로스 멤버가 뭉치고 회사에서 앨범 작업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그랬구나. 네, 장애를 가지게 됐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운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좌회전 예측 출발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예측 출발이면은 그냥 네, 그냥- 너무 빨리 출발을 한 거죠? 네, 아, 그랬구나. 근데 너무 큰 사고였어요. 지금 보니까 사고로 목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3번, 6번이 끊어져서 이게 척추 손상이 된 건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대요. 네, 척수신경은 네. 척추 목에서 꼬리까지 내려오는 그 척추 안에 척수라는 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하지를 않아요. 회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써 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뭐 폐나 방광 같은 내부 기관들도 좋지 않게 지장을 주죠. 지장을 아무래도. 줍니다. 예.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다친 지 10년 됐고 그러면 조금 30대 지나서구나. 초반. 제 기억이 몽땅 한 10년은 더 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기억으로는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10년밖에 안 되셨구나. 다친 지 10년. 네.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근데 열흘 지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당사자 입장에선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네, 눈 뜨니까 1년, 눈 뜨니까 1년 이런 거 같네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당한 일만 생각을 하지 남이 제 일을 생각할 때 어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만나 얘기해 보면은 나와 전혀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근데 사실 뭐 몇 살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점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지. 몇 살에 그런 사고를 겪든 마찬가지잖아요. 충격은.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삶이 바뀌는 건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 맞아. 또 중도장애를 겪고 병원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 다시 걸을 때까지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까지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렸어요. 네. 저도
병원에서 2년,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재활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게 사목타부 고음을 칠 정도의 쟁쟁한 실력자의 또 락 스피릿이 있잖아요. 이 저항 정신. 락 스피릿. 네. 그죠? 약간 이렇게 무난하고 온화한 성품은 아니셨죠? 예전엔. 어떻게 하셨어요? 락하는 분들은 좀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게 락 정신인데. 모서리가 엣지가 있네요. 엣지 있죠.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락한 오빠들 많이 알거든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배철수 씨가 이제 네. 음반을 주셨어요. LP. 그래서 막 영광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송골매 그 명반을. 전설이죠. 그죠? 네. 근데 그분은 지금 다 간달프처럼 머리가 다 하얀데도 엣지가 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그건 안 깎여요. 락하는 분들 그거 깎이면 안 돼요. 저는 깎인 것 같아요. 안 돼요. 깎이면 안 돼요. 저는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둥글둥글 하셔서. 네, 얼굴이.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시지만 저는 이제 재활 과정을 자료 화면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가 네. 많이 되셨으니까. 돌려줘. 한쪽은 반대로 가지고 있다. 오늘 힘이 못 나있어. 이런 발이 나오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 아예 그 목 아래로는 움직이질 못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목에 인공호흡 삽관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스스로 숨쉬기 어려웠죠. 자가 호흡도 그렇게 좀 힘들다. 부정적인 얘기 일색으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또 해주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다쳤는데 네. 나을 거라는 소리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예, 받아들여야 되고 네, 계속 그런 소리만 하는데 눈을 떴다. 이제 의식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직감했죠. 완전 식물인간이 됐구나. 그럴 때 정말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정말 받아들이기 그쵸? 어렵고 네.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디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전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버퍼링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거는 뭐 지금 설명이 짧은 시간에 안 될. 떠올리기 어려운, 그렇죠. 떠올리기 맞아요, 맞아요. 힘든 과거. 맞아요, 맞아요. 입니다. 예. 근데 가족과의 대화도 짧게밖에 못할 정도로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2년 후에 2년 후에 많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저희 밴드 멤버, 저희 소속사 사장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었죠. 그 사랑을 느끼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도 들어와서 저랑 함께 교회를 갔고 몇 달에 한 번씩 친구가 교회에 데려갔어요. 또 그 이외에도 동네 친구들이랑 함께 교회도 갔고 그러면서 저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는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셨는가 맞아, 맞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사실 크리스찬이요, 막 그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행위지만 궁금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그렇게 또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 생각을 한 거랑 또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랑 또 차이가 간극이 있잖아요. 네. 네. 친구가 같이 예배 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모임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다르다. 이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다르구나. 이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니까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는 거 봐서는 그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적 전쟁이 안에 있었을까도 저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힘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도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누구나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위로가 다 위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마 이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 10년간 예, 혁권 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지 참 짐작하기도 힘든데요. 그 한편 또 이제 근육이 좀 많이 마비돼 있었으니까 예. 그 물리적으로도 마비된 신경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모든 치료를 다 시도해봤죠. 양방, 한방, 뭐 침을 막 30cm짜리를 막 다리에 꽂아서 통과되게 막 아구야. 배에도 다 넣고 또 줄기세포 수술도 다시 목을 찢어서 넣고 여러 번 했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재활치료, 한방치료, 수술 전부 다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죠. 네. 그쵸. 그럼 많이 지치잖아요. 기대를 가졌다가 또 절망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좀 냉소적으로 바뀌거든요. 오히려 이제 모든 치료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몸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더 좋아지지 않는 게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치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됐고 또 제가 다시 스스로 혼자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노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도 기억나요. 그 노래 연습하시는 영상. 그 호흡 안 됐을 때 막 이렇게 배를 네. 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나 모르겠는데 아버님? 아버지요. 그죠. 아버님께서 제가 그 아버님 때문에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배를 힘주라고 배를 막 눌러주셨는데 그게 기억나요. 예, 연습할 때 눌러주시면서 네, 배를 눌러서 큰 소리가 나니까 계속 노래를 해보자 맞아요. 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또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원망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저는 무지하게 원망했었는데 옛날에 이럴 거면 왜? 막 이러면서 철없는 포효를 많이 하늘을 향해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럴 때도 있었고 네. 오늘도 어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하필이면 왜 나를 콕 집어서 그게 제일 커요. 네. 콕 집어서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렇죠. 네. 중요하죠. 뭔가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지쳐 있는데 천국에 지금 바로 천국에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이곳도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 맞아요. 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어젯밤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 뭐 삶이 너무 기복이 좀 심해요. 하나님이 늘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 그렇겠지만 어때요? 혁건 씨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치료든 뭐 노래를 부르는 연습이든 이런 것들에게 좀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확 전해지고 그런가요? 전 잠을 잘 못 자는데 음. 통증 때문에 이제 밤에 기도를 많이 하죠. 밤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심적으로 또 통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좀 어루만져 주셔서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밤에 통증이 심하신 거예요? 주로 어떤 어깨 위로만 통증을 느끼는데 네, 어깨가 많이 아프고 네. 또 자율신경계 과반사로 어깨 아래로는 감각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프거나 그럼 어깨 위로 혈압이 올라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조금 이제 힘드셨던 게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은데 뇌로 이렇게 네, 피가 돌지 않는다고 잘. 네, 근육이 부족해서 근육이 없다 보니까 다시 피를 위로 올려주지 못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항상 있고 앉아있으면 혈압이 한 60에서 90 사이 이 때문에 계속 어지러운 상태죠. 그러시구나. 지금도 그러면 약간 띵한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게 10년째라 이제 조금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병원 침상에서 허리를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한 45도 앉다가 기절한 적이 많아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앉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막 엄청나게 막 필요하잖아요. 뇌에 산소 호흡도 막 필요하고 하여튼 힘들잖아요. 특히나 그 고음으로 힘들지만 하시려면 하는 거죠. 되게 의지가 보통 아니시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물론 주여. 맞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마음도 생기질 않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으시죠? 약간 집념.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 부르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손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세수를 하거나 또 신변 처리, 대소변 이런 것도 뭐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노래 부르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자유롭다, 필요하다, 유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노래 처음 했을 때 이제 시작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딱 했을 때 확 좌절감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래요. 노래할 때마다 신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 경련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되고 항상 생각했던 것만큼 노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더 잘하려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노래 때문에 그러신가? 뭔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렵지만 해 나가는 사람은 좀 광채가 다르거든요.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만나자마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뭔가 광채가 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가? 힘들지만 어쨌든 즐겁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맞아서 제가 네. 색다르네. 21세에 듣는 그 굉장히 유니크한 답변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담이었지만 노래하면서 뭔가 확실히 좀 텐션이 남달라졌다라는 건 있죠? 네, 삶의 의욕과 뭔가 되찾은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이유, 맞아. 또 노래를 하면서 예전에는 락 음악만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찬양도 부르고 네.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네. 그 찬양 중에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 싶은 찬양의 리스트가 몇 개 있으시겠죠? 많이 있죠. 네, 요새 또
웨이메이커도 많이 듣고 네. 그 이외에도 뭐 찬송가를 항상 틀어놓고 자는데 그러시구나. 아, 제가 그 TV에서 이렇게 그 장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 여기 가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기계가 호흡을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하시고 발성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복식호흡을 로봇으로 조절해서 와. 노래를 합니다. 배를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고음이 나는데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으면 경련이 많이 있어요. 경련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배 눌러주고 해야 노래할 때 경련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럼 이건 진짜 전 처음 들은 기술이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BBC에서도 그래서. 이게 영상이. 진짜 네. 취재하신 거예요? 네, 어제 방송했네요. 그렇구나. 아, 근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보니까 네. 사람 힘보다도 훨씬. 네, 사람이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들숨과 나의 숨을 하는 타이밍을 또 알아맞추기가 입력해서. 어렵고 네, 맞아요. 또 노래할 때 그런 박자들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네, 로봇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노래를 하죠. 그럼 지금 가끔씩 찬양 사역도 하시나요? 가끔씩 하죠. 네. 하면은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세요?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네. 기도하는 곳에서 찬양을 하면 오히려 제가 네, 맞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머리 위로 아주 충충충충. 생각보다 네. 내가 뭔가를 드려야지 하고 간 장소에서 너무 어마무시하게 받아버리니까 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부가 좋아요. 피부에 집착하게 되네. 되게.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뭐 저도 알고 그래요. 뭐 그걸 뭐 욕심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삶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고 더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네. 그래도 우리 혁관 씨한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몸뿐이 아니고 마음도 아프시고 또 영혼이 아프신 분들 그런 병들어 지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또 저도 돌봐주시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관련된 모든 방송에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집에 가는 길이 되게 밝아요. 출출하고. 배가 고프실 거예요. 네. 기분 좋은 공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 가벼운 느낌은? 근데 저도 그런 체험을 오늘 할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할렐루야. 제발 네. 하나님 제발.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방송에서는 호기심 삼아 또는 소비성 강한 이야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회복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아픈 시간들도 저는 쓰여질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를 일으키는데 쓰여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한 분들은 가족들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맞아요. 네, 예. 네, 기쁘게 또 웃음을 보여드려야 또 저희 부모님도 웃으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애틋하고 예쁘겠어요. 또 부모님의 그 천국 소망을 위해서 아하. 기도합니다. 아하, 그 미션이 우리에게 남은 네. 거군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네. 신앙생활은 한 번씩 가시는데 예. 아니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씨앗이 또 뿌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이 지지대가 돼서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분들의 고백이 이 자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힘들어서 미치겠더니 가족 안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못 움직이냐고 엄마한테 울고 불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 3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다 커서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한 1, 2년 동안 계속 누워만 있었고 매일 수술실에서 그 욕창 썩은 살 제거를 매일 하고 아팠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 친구들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난 그게 보이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게 생각이 안 되다가 어느 날 눈이 퉁퉁 부어있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메모리 돼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어머 그게 보여. 어느 날 막 가족들이 조심조심하는 것도 보이고 막. 예. 네. 그게 생각나네요.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혁건 씨가 TV 같은 거 잘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동안 안 봤거든요. 나 안 나오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혁건 씨는 어땠어요? 음악 프로는 일부러 피했고 그죠? 피하게 된다니까. 노래하는 거 보기 어려웠고 보기 어렵죠. 네, 또 운동하는 것 축구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구나. 제가 못 움직이니까 지금도 스포츠는 안 봅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근데 노래는 이제 보는데 네.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노래는 또 레퍼런스 차원에서 자료 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물론 못하는 노래지만 뭐 제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요. 또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또 제 노래를 통해서 용기도 전하고 그럼요. 하려고요. 그 예전에 제가 진짜 완전 폭망이다 싶고 막 세상에서 완전 다 막 손가락질 당한다 생각할 때 교회에 간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간증할 게 뭐가 있다고 간증을 하니까. 무겁죠. 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서 그냥 살아 웃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저도 어제 제가 내일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오면서까지 계속 한 것 같아요. 근데 김혁건 씨는 그 당시에 저보다 훨씬 지금 이뤄놓은 게 혁혁하게 많아요. 혁건이요? 혁건 씨가 혁혁하게 공을 세웠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랑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스토리 기반으로 또 노래를 다시 시작해주시고 부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혁건 씨 혼자가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예쁘게 예, 봐주십시오.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거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늘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든. 잘해도 갈증을 느끼겠지만 예, 많이 부족하죠. 그럴 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듣는 사람들의 귀에 마법을 걸어주세요. 좋네요. 그럼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가끔씩 별것 아닌 소리에도 우리가 막 웅장함을 느끼듯이 그럼요. 혁건 씨의 속삭이는 모든 멜로디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급적 부담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장시간 또 이야기하시는 게 또 힘드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백을 채우려고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안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래요? 네 들어왔네요. 예, 혹 들어갔습니다. 빈틈이 보일.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다른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편안했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진심으로 했고 또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느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막 이게 마음속에서 몽글몽글몽글 네. 막 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몽글몽글, 부글부글, 네. 맞아요, 맞아요. 버블버블했습니다. 버블버블. 그게 희한해요. 설명하지 못하는 그 버블버블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버블버블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버블버블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별거 아닌데요. 아, 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2000년대 가수들 모여서 아, 좋다. 타임캡슐 콘서트 어. 합니다. 전국에서 하는데 저는 전주 공연에 저희 더크로스는 참여하고 저희 말고도 뭐 옛날 가수들 영턱스 클럽 기가 막히다. 추억 돋는다. 저랑 같은 회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형들이었고 김현정 씨, 코요테, 스페이스 맞다. 뭐 옛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추억수 하나로 완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2000년대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그 중반 사이가 르네상스였어요. 가요계.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 시대의 팬들이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알죠? 맞습니다. 요걸로 쭉 갈 거예요. 이 컨텐츠는 죽지 않아요. 왜?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그 추억을 소환하는 콘서트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뜨거운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봐요. 네, 오늘 김혁건 씨 모시고 우리가 짧은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어둡고 힘들었던 일을 잠깐 이제 뭐 이야기해야 되니까 털어놓으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많은 비전과 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포착하셨길 바라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거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피부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제 살이랑 같이 가져왔어요. 얼굴 살은 살이랑. 그만, 피부만. 살은 저도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전혀 없으신데. 아니요. 있습니다. 즐거운 대화였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눈부신 활동 보여주시면서 정말 2000년대 그 나름의 전성기였던 우리의 추억에 불을 지펴주세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추억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노래를 부탁드렸는데 역시 홀리하셔서 찬양곡으로 답을 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곡 고심해서 고르셨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준비했고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곡으로 청해 드리면서 오늘 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중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